로마서 12장 6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혜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지금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큰 주제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큰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영적 예배자입니다. 영적 예배자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 예배자의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영적 예배자는 거룩한 산제사로 자기의 몸을 죽여서 자기의 육신의 생각과 뜻과 이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자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예배자는 변화를 받아야 한다. 변화받지 않는 영적 예배자는 거짓말입니다. 변화된 사람, 이 사람만이 참 진실된 영적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룩한 영적 예배자, 변화된 사람은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이것을 따라서 하려고 생각하고 애쓰는 자가 영적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영적 예배자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주제에 넘게 생각을 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 논리는 영적 삶의 방식과 논리와는 완벽히 달라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의 어떤 방법은 늘 내 수준의 그 이상을 품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돌진하고 전진하고 때리 부수고 하얀병을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교회에서는 너의 현재의 위치에 그 생각 이상을 품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내 지금 현재의 위치 그것으로 내가 영원히 끝나느냐? No,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대기업의 그룹의 회장이 그 그룹을 자기 자녀에게 상속하고 물려주기 위해서 그 자기의 자식을 다른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보내서 훈련을 시키든지, 아니면 자기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그 모든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만드시는 거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지금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그 과정을 거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그 맨 밑바닥에부터 그렇게 과장, 대리 뭐 이렇게 쭉쭉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결국 마지막에 부회장으로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회장의 자리를 물러받은 겁니다. 아주 그런 것은 영적인 그림자를 잘
본 사람이죠. 영적인 그림자를 본 사람이라. 그 영적인 그림자를 이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복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은 하늘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죄악된 인생이 그 죄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늘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분량대로 살지 아니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과 사기와 도둑질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우리의 습성이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뜨려 보고 알았다 이 말이에요. 송민주 성도가 지금은 성도로서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언제 송민주 성도가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또 나중에는 능력을 행하는 여자 목사가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여자 목사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지금 현재의 내가 성도로서 내 직분과 내 위치와 내 직분과 위치를 생각하고 성실하게 내가 맡은 것 이상의 그것을 품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리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의 것에 충성하는 자가 자기 것에도 충성한다. 이 상당히 이 인간적인 이성과 논리로는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남의 것에 충성된 자가 자기 것에 충성된다. 이 말이 논리가 맞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말은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 맡은 그 모든 것은 사실상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그것에 충성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 있는 거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지난 시간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므로 마치 이 교회는 사람이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머리와 교회가 몸이 하나 된 이런 유기적인 생명체이므로 각각의 지체로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지체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그걸 찾지 못한다면 참 그리스도 안에서 좀 슬픈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밤에 그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의 종으로서 내가 가진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는 나름대로 하려고 나는 애쓰고 충실하게 하려고 해요. 충성되게 막 이렇게 못할지라도 충실하게 하려고 내가 폼은 내가 좀 갖습니다. 나는 내 은사를 잘 알아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인 줄을 알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습니까? 알아야 돼요. 모르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거의 다 하나님이 다
다 각각의 나름대로 하나님이 은사를 선물로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첫째는 어떤 은사가 있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첫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 예언이라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장래일에 관하여 내 개인의 어떤 장래일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것이 100%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사실은요. 와, 정확하더라고요. 정확하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살아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제주도에 있는 분인데 강복자라는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에게 정신병자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에 관한 그 예언이 그대로 언제까지 이 딸을 인하여 고통할 것이고 하나님이 데리고 갈 것이라고 어떤 선지자가 그 전도사님에게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직접 그분의 그 사정을 봤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일에 관하여 예언하기도 하고 그 앞 일이 있어야 할 내 장래의 일에 관하여서도 예언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해서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거는 결국은 점쟁이야. 기독교 안에서의 점쟁이를 쫓아가는 그런 무속인 기독교 무속인에 속하는 거야. 내 개인에 대한 예언에 관한 것은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뜻하지 않는 가운데서 사역자들이 이렇게 예언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럴 때 받는 것이지 내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겠고 우리 딸이 뭐 어떻게 되겠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봐봐 주이소. 헌금 가지고 왔습니다. 점쟁이 옆에 복채 형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은 없어야 돼. 우리는 우리의 앞일에 관하여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내 현재의 삶을 충성되이 살면 하나님이 착착착착 하나님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자, 여기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은사에 대해서는 쉬운데 이 말씀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이면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볼까요? 그리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분량대로라면 누구의 믿음의 분량일까? 받는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예언도 정말 잘해야 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이 중요해요. 이럴 것 같으면 이 예언이 예를 들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가늠한 자가 있는 거야. 가늠한 자가 있는데 바로 그냥 딱 보니까 가늠이 그게 있는 거야. 이런다고 민주 아니고 딱 보니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 해중 가운데서 너 왜 가늠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교회 나오겠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초신자일 경우에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초신자일 경우에와 또 예수를
상당히 믿었던 사람의 경우에와 이런 걸 잘 판단해서 그 사람의 형편에 예언을 해야지. 즉 이 예언은 이런 것입니다. 장래일을 말하는 것은 그거는 100에 하나 있을 정도 내 삶의 어떤 장래일. 100에 하나 있을 까지 나머지는 다 어떤 것이냐. 대부분의 이 예언은 위로와 격려와 근면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 예언도 해주고 해야지. 내가 신학교에 갔을 때 신학교형 동창들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흥회 집회를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어려서 너는 목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바람에 자기는 그런 목사에 대한 생각도 없고 꿈도 없고 뜻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까지도 신학교에 와서 공부는 하고 있지만은 그런 사명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단지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뭘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내가 늘 그게 마음속에 부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학교 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도 소명의식이나 뭐이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대. 옛날에는 그렇게 부흥 강사들이 일방적으로 너는 목사가 될 것이라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프로테지는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일부의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어떤 예언의 말씀을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건면이나 위로의 어떤 또 책망이나 이런 것에 관하여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여러 모양을 분별해서 이걸 해야지. 함부로 갖다가 그냥 나오는 대로 던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 또 예를 들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초신자가 교회를 나왔는데 석 달도 안 돼서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셔가지고 이 환상이 열려버려요. 환상. 그 환상이 열렸어요. 그 예수 믿은지 뭐 6개월, 3개월인가 6개월인가 뭐 1년도 안 됐다 그러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 되니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쫓아갑니다. 하여튼 뭐 보인다 뭐 예언한다 하면 막 전부 다 그 기질이 있어가지고 지 행실은 바로 고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실은 고치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의 생활은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볼 때 이거 석간 못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은사 받은 사람이 초신자야.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을 니도 한번 가보자. 처음 교회 나온 사람 뭘 알아? 니도 한번 가보자. 그래 그걸 데리고 간 거야. 아이고 어머니 성도님 우리 교회 한 2분 왔는데 이 사람도 좀 한번 봐줘요. 복채 갖고 왔나? 복채는 갖고 오고 봐줘라 그지. 아이고 주여. 그래서 봐달라고 그러니까 딱 쳐다보더니만 아니 그분 속에 뱀이가 따발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귀신이 들어있고 마귀 들어있고 뱀 들어있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즉 다시 말하면 이 은사자도 마찬가지야. 이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그 예언을 해주는 그 사람의 어떠한 상태와 이런 것들을 따라 해야 되고 이 사람도 그래서 예언자도 교회에서 다스림을 받아라는 것이에요. 혼자 은사 받았다고 날 까불고 가서 지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니다가 자기의 영혼을 망치는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예언은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된다.
두 번째,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내가 이제 섬기는 은사, 이 타고난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살림이 커들이 나도 막 섬기려야 돼. 그 어쩔 수 없어. 또 내 형편에 따라서 좀 자제할 만하면 또 자제도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섬기는 이 은사는 이건 늘 섬기야 자기의 마음이 편한 거야.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하나 와야 돼.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가끔 가면 이런 사람이 있어. 교회에 어떤 교회를 가면 그 교회의 모든 섬기는 일은 딱 도맡아 놓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참 복 있는 사람. 이게 이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째,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교사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해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죠. 가르치는 일로. 또 혹 건의하는 자는 건의하는 일로. 이 건의한다, 건면하고 위로하는 것. 이건 누가 하느냐? 교회 안에서 권사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이 일을 권사, 건면하는 일을 한다. 주로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이 건면과 위로하는 일을 주로 하죠. 그래서 건면하는 자는 건면하는 일로. 이런 것들을 자기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잘하는 것을 해야 돼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실하게 한다는 의미가, 구제를 성실하게 한다,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의미는 아마 이런 뜻도 담겨 있을 거예요. 구제하는 일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또 이 구제하는 사람은 그 구제함을 자랑하거나, 또 구제받는 사람에 대하여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마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구제를 해놔놓고 떠들고 자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교육상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말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걸 굳이 뭐 자랑하거나 뭐 어떤 것을 뭐 뽐내거나 그런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성실하게 행한다는 것은 신실하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정말 이 구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슴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얼굴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구제하는 자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째,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예수 믿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부지런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르치는 자는 게을러서는 아니 된다. 가르치는 자는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돼. 그 다음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 억지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도 정말 마지 못해서 억지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즐겁고 기쁘게 내가 가진 그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밤에 영적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사의 분량을 따라서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진실되게 즐거움으로 이렇게 행할 때 이 사람이 바로 거룩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교회의 예배를 통한 예배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나 또 이방인들에게나 누구에게든지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자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만이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예배자로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자는 남이 섬기는 것을 보고 질투해서는 안 돼요. 또 남이 잘 가르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가르치고자 질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고 그럴 만한 자격과 극이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라고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세요. 내가 하고자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과연 어떤 것이냐. 그러면 내가 이 은사를 따라서 내가 충성되게 믿음의 삶을 살 때 이 사람이 바로 영적 예배자로서 성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예배자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그 은행의 분량을 따라서 행해야지, 내가 받지 못한 은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질투하여서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자 하고, 선한 욕심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 예배자는 자기의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예배자인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자, 이 은사와 영적 예배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이 밤에 나는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어떤 은사를 은혜로 받았는가?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다면, 나는 이런 은사가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거야. 우리 송민준 성도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 이 교회 처음 올 때 자기 입으로 다 고백을 다 해놨어요. 자기 입으로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가 한 것 같으나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다 자기의 입으로 내가 이런 것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다 자기의 입으로 다 해놨어.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 같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 내가 네게 준 은사가 이거라고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하여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발견하고 잘 생각하고 그 은사를 따라서 내 욕심과 내 어떤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이 은사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은사를 사용하면, 여러분 보세요. 첫째, 이 예언은, 이거는 나의 어떤 큰 어떤 희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섬기는 일은 내 희생이 들어갑니다. 또 가르치는 것도 내 희생이 들어갑니다. 또 혹 건면하는 것은 그대로, 구제하는 자는 또 이것도 희생이 들어갑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의 그 어떠함이 늘 희생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얼마나 큰데, 또 이런 주신 은혜도 있는데 내게 또 이렇게 주라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거야.
그러므로 진실로 거룩한 영적 예배자는 나를 산채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은사로서 쓰여지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은사를 은혜로 받았는가 하는 걸 이 밤에 기억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